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9장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재앙의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은 5번째 재앙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고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그 고집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 고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이 쓴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것이기 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성들이 나옵니다. 그 습성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집을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고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적인 시작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가 모세가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바로가 그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찾아올 때마다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 내가 어디선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고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일 수 있어. 너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과 너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틀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너의 말을 그대로 듣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저 말씀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면 돼, 이런 말씀이지 라고 내가 먼저 독단적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고집을 버릴 때부터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버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받은 이 말씀을 내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로 왕의 고집이었습니다. 억지로 잡아두면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는 이제 이 뒤로 4번의 더 재앙이 펼쳐지고 그때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는 굴복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재앙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인구가 가지고 있었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 그 애굽 땅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작동을 하니까 벌써 나라에 4번의 재앙이 찾아오고 바로는 점점 신임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은 가축이 전염병에 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가축의 의미는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부의 척도가 바로 그 가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농경 사회였던 이 애굽 나라는요,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가축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그 부의 척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욕심의 끝인 이 가축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가축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2가지 장치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애굽의 가축들만 내가 죽이겠다. 또 2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내일 기한을 정하여 내일 너희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축들이 죽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돌림병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상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꿀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버리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 내가 겪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 고집으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고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완악하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통해서 또 이 바로의 고집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욕심,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과 고집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하게끔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사상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말이 틀리고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우리의 사상이 틀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를 때 왜 너는 다르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내 삶의 이유는 당신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고집은 꺾이고 우리의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복음 전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사역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1년 동안 교회에 등록해서 1년 동안 양육해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1년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택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욕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연찮게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처럼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길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든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고집은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파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